그 축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지금 얘가 전부 다 가려졌다고 생각하고, 뒤에 가서 하면 되겠네. 뒤에 가서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좀 더 보게 돼서. 자, 다 가려지고 저가 지금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보이죠? 저 머리가 보입니다. 저 머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머리가 보이면은, 지금 여기 위에가 머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보다 우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몸도 어디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잖아요. 굳이 입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몸을 입으신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망에 완전히 심판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우편에 올라가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하나님보다 우편에 함께 좌정하심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부활로. 우리의 형제고 그 우리의 머리고 그것이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지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자기에게 연합시켜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요. 새로운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을 지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됐다. 이 말은 우리 주님에 연합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접붙임되고 연합된 새로운 인류가 드디어 출현된 거예요. 출현. 이전에는 주님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할지라도 아직 죽음의 권세가 그 제자들 위에 활동했어요.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두려움이 왔었고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주님조차도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생명에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새 인류로 드디어 지으셔요. 새 인류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이 교회를 지으심이에요. 교회를. 교회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인류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한 교회 이름이 새 백성 교회였어요. 처음에 내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새 백성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새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새 노래, 주님이 다음을 완성한 그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새 백성이라고 한 것이 마땅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새 백성 교회로 계속했었어요. 필리핀에 몇 번 집회를 갔다 왔더니 필리핀 반군 이름이 누피플람이에요. 누피플람이. 새 백성 그러면 누피플이잖아요. 누피플 처치. 네가 국제적으로 많이 다니는데 당신 교회 이름이 뭡니까? My church name is 누피플 처치. 그러면 다른 사람 들을 때 누피플 생긴 것도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는데 당장 필리핀의 그 반군들의 그쪽에 속해 있는 교회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장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름 바꿨어요. 필리핀 지금 반군들 지금 두테르테가 지금 작심하고 지금 때려 부순다는 민도르 쪽에 있는 어제도 우리 민도르에 있는 양호창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교관 언제부터 언제까지 2주만 쓸 수 있나요? 여러분 급하게 연락하면 우리 교회 선교관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선교관에 얼마나 이렇게 그 인기가 많은지요. 막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선교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조그만 일주는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날짜를 미뤄서 사실은 못 나오고 됐는데, 필리핀 반군의 이름이 뉴피플 아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새 인류로 지으신 거예요. 이 새 인류로 지으심이 부활로 지으셨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으신 새로운 부활의 이 생명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하늘의 질서로 완성하셔요. 썩어짐의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처음으로 주님이 세우셔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져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안 나온 것이 교회고 교회 아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죽음의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생명체, 주님의 부활의 몸에 접붙임되는 새로운 생명체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새로운 질서로 사는 자들이고, 새로운 윤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2000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그의 몸에 심으시고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살고 있는 생명, 예수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좀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예수 믿고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뭐 예수 믿고 뭐만 잘 됐으면, 교회만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려요. 왜 놓친 줄 아십니까? 구원이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놓쳐버려요. 그때 가서 주님 만나서 재밌게 뭐 살아보지. 이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생명의 부요함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여러분요, 귀신들은 알아요. 신이 들린 무당은요,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사망을 이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들은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가볍게 여겨버리시냐고요. 이것을 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냐고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부유함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시작이 돼요. 하늘의 질서가. 이전에는 땅의 질서로 살았어요. 땅의 질서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에요. 예?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보다 우편이에요. 성경 어디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2장 6절.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소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소가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가 계신 그곳, 우리 주님이 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자리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이 세상에 하늘의 질서가 시작이 돼요. 드디어. 이전까지는 옛 질서였어요. 어둠의 질서였어요.
율법이 왔어도 땅에 속한 질서였어요. 반복돼서 죽어야 됐고 휘장 밖으로 쫓겨나야 됐고 그런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질서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하나님보다 우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부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확정되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죠. 자,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됨이 확정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은혜의 생명이 주님의 부활로 우리 안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된 거죠. 완성.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져요. 영원토록 책임져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요, 자식은 세 가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요. 첫 번째, 보양권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식을 낳으면은요, 분명히 부모가 양육하고 보호해 줘야 돼요. 자식을 낳아서 버린다? 감옥에 가야 돼요. 예? 여러분, 동물도 자식 버리지 않아요. 어제 밥 먹어서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 대공원에서 코끼리 새끼가 하나가 물 먹다가 물에 빠지더구만요. 그러니까 코끼리 엄마가 어쩔 줄 몰라서 코를 가지고 막 새끼를 건드리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저리 돌아가가지고 막 그냥 그 새끼 물인대로 막 뛰어가더구만요. 또 다른 옆에 있는 남편 친구, 뭐 남편인지 모르지만 아빠인지 모르지만은 같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코끼리 새끼를 둘이서 합동작전해서 건드리더라고요. 와, 코끼리가 그래, 코끼리가. 사람 같으면 그냥 그래, 너 빠져도 내가 가볼 수 있잖아요. 애인이 나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 보양권 있어, 보양권. 두 번째는 청구권 있어, 청구권. 자식은 부모에게 맡겨본 것도 없는데 달라고 그래. 용돈 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언제 내가 돈 맡겼나? 언제 그런 년들을 그러잖아요. 그래도 계속 줘야 돼요. 청구권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로 후사권 있어요. 후사권. 부모 재산 전부 다 얘들 거예요. 전부 다 얘들 거예요. 후사권, 보양권, 청구권, 후사권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 하나님이 난 너네 하나님 못하겠다. 예?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또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주셔야 돼요. 예? 맡기는 게 없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 우리에게 전부 다 후사권으로 주셨어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면 우리의 것이에요. 누리면. 혹시 여러분이 새 들어서 삽니까? 교회당이나 어디나? 여러분이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것이에요. 쓰는 동안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쓰는 동안 우리의 것인 거죠. 뭐든지 다 그래요. 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확정된 거예요. 확정.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확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돼요. 이게 온전케 되는 나라예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백성과 동행하지만은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휘장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쫓겨나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생명의 나라가 드디어 됐어요. 생명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누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영원히 가요.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 가운데 완성됐어요.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부활로. 그러므로 부활을 빼놓고 생명의 부유함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늘 성소를 여셔요. 하늘 성소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하늘 성소를 여셔요. 자, 보세요. 구약에는 땅에 있는 성소조차도 닫혀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땅에 있는 성소조차도 닫혀 있어서 못 나갔어요. 대표자 외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의 대표자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죄 때문이죠. 죄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이죠.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나아가서요? 하나님보다 우편으로 나아가셔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셔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요. 하늘 성소가 드디어 열린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하늘 성소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의롭고 행해도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 성소로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드디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성소로 나아가셔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셔요. 부활로. 부활이 드디어 그 일을 시작을 하셔요. 부활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선포돼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아들로 선포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제사장으로 선포되고 아들로 선포되면은 주님께 속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고 하늘에 속한 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을 모심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돼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선포되는 거죠. 예, 놀랍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완전한 의가 나타나요. 완전한 의. 아까 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짐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전에는 휘장 밖에 쫓겨났어요. 휘장 밖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정한 자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지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오셔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함께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이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앞으로 여러분의 선교지에 가면은 절대 사람 차별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메이커 옷을 안 입었다고, 메이커 신발 가방 안 신었다고, 등산 가면은 여러분요,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메이커 자전거 아니라고 옆에 세우지도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메이커 없는 자전거 타고 가면은 옆에 세우면은 영 싫어한대요. 등산복 입고 산에 올라갔는데 메이커도 안 입고 가면은 이런 사람이 뭐 시장 이런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법적인 용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국 사람 얼마나 사람 무시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영국 가정에 있을 때예요. 티네베사우에 있는 밥티조라는 제 친구가 나랑 같이 기숙사 쓰다가 내가 이제 영국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이 가족이 다른데 2박 3일 어디 여행을 간대요. 근데 그 집에 세파트 벤이가 있어요. 벤. 이 벤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같이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벤치가 방구를 껴요. 푹 껴요. 그러면 눈 감고 있다가 방구 끼고 나서 눈 뜨고 우리를 딱 쳐다봐요. 그러다가 코를 막으면은 살며시 이러다 혼자 나가요. 이 정도로 걔가 영리해요.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이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했죠. 아프리카에 있는 내 친구 밥티조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초대해도 되겠냐? 당신들 없을 때에. 그랬더니 No, never, 안 된대요. Why?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벤이 놀란대요. 이런 속으로 걔가 놀란다고 흑인을 초대하지 마라? 오케이, no problem. Goodbye. 초대했겠어, 안 했겠어? 초대했죠. 당연히 좀 못하면 나오면 되지 뭐. 내가 사람을 개보다 개 때문에 사람 초대하면 어때? 야, 와. 입으로 아프리카 친구 2명을 더 오라 그랬어. 내가 김밥 만들고 맛있게 막 그냥 라면 끓여주고 그래가지고 다 먹여가지고 다 보내놓고 벤 뭐 말하면 죽어. 결국 말 안 했어 벤이. 몰랐어. 주인 몰랐어. 왔다 간지 몰랐어. 여러분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나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 얼마나 무시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처럼 배타적인 민족이 제가 느낄 때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죠. 저도 외국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 렌터카 해가지고요. 일본 친구, 스위스랜드 친구, 예? 저기 뭐 중동 친구들 같이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유일하게 여행할 때 한국 사람만 고추장 쌌고 다녀. 그리고 한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여야지만 여행 잘했다고 말해. 영국에 있을 때 우리 학교에요. 냉장고가 하나 딱 있어요. 냉장고. 저 냉장고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 학생을 위해서 놔둔 거래. 냉장고 열어봤더니
김치, 고추장, 멸치, 된장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저 누구 거냐 했더니 한국 학생 거래. 에? 한국 학생을 위해서 따로 냉장고를 설치해 놓는 거죠. 그것 안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만 대한항공 타고 들어오면은요, 고추장을 긴 걸 하나씩 줍니다. 고추장 이렇게 비빔밥이 나와요. 대한항공이 진짜 기내식 잘 나옵니다. 어떤 분이요, 일주일 외국 여행 갔다 오다가 기내에서 고추장 있으면 고추장 나 입에다 떠나, 입에다가 짜며, 우와! 이런다고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왜냐하면 음식에 배타적이면 사람에게도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배타적이면요. 자, 그걸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드디어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지금 10가지 넘게 얘기했습니다. 막 시간이 딸림으로 내가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하면은요, 상당히 이것으로 가지고 곱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서요, 부활에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확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한 거죠.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완전한 몸의 교제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치 결혼하여서 그동안에 따로 있다가 결혼한 그날부터 한 살림이 이루어지고 한 침대를 쓰고 그리고 나서는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한 몸의 교제가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던가요? 어디가? 구약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직분 때문에 임했다가 직분이 끝나면 가셔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지라도 제자들과 함께 동행할지라도 온전한 동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하면서 사랑의 교제, 사랑의 연합,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랑의 연합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부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교회로 지어져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로 지어졌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 네? 교회로 지어져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디어 자기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동행의 삶이 시작되었기에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드디어 세상에 선포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드디어 왕의 권세로 왕의 영을 모신 자들이 드디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서 왕의 선언, 왕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들여요. 예수의 부활로 그 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제자들을,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는 제자들을 드디어 모든 족속에게로 보내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요.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가능하게 됐어요. 부활로.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 어둠의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의 그림자가. 보십시오. 내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제 아내와 제 사이에 지금 거리가 비행기로 13시간 거리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 거리가 제 아내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마음대로 여기서 눈 돌릴 수 있습니다. 나쁜 놈. 속으로 다 그렇게 속삭인 줄 알아요. 그런데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봐요. 내 아내와 내가 손잡고 걸어갑니다. 이 사이에 아무도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윤리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구약 백성들이 자꾸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습니다. 간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이 사이에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만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요한 관계성을 만드신 것이에요. 부활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아들로, 하나님 보좌 속한 아들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아니면. 자, 남은 1시간 동안에 부활에 대해서 더 할 것이 있는데, 부활은 일단 제쳐놓고 이제 그것을 나누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에, 주님이 부활로 가지고 와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이것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러면 이 복을 받습니다, 저러면 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복 받지도 않고요,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싹트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빨리 했나요? 제가 실은 말을 잘 못한 목사입니다. 제가 참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말이 줄줄줄줄 잘 나와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 흉내 내다가요, 말 더듬이가 됐었어요. 친구 흉내, 제 친구가 정석기 나는 애가, 원래 저 이름이 영진이었어요. 신영진.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현으로, 호적에 가서 보니까 영진이 없고 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내가,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으로 불렸는데, 그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려면은, 그래, 영진이 여기 있어. 중간, 영진이를 부르려면, 이영진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놀리죠. 석기를 부르면, 석기야, 이렇게 해도, 자꾸 이것을 놀리다 보니까, 내가 말더듬이가 돼버린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 말더듬이를 고치려고 내가 웅변을 시작합니다. 웅변을. 바닷가에 가서 자갈 하나 입에 딱 물고, 웅변 원고를 선생님이 써준 것을 웅변을 합니다. 자갈이 없을 때는 학교에서 까만떡 사가지고 입에 다 5개 전부 다 집어넣고 웅변 연습을 하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딱 놓고 전부 다, 예? 관중이라고 생각하면 웅변 연습을 하면 연습을 하는데 중학교 때 웅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고쳐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거 따라하시면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지금 1시간 동안 줄줄줄줄줄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좀 이것이 더 악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얘기를 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사모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해도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싶어서 지금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걸 좀 더 풀어서 차근차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지금 주제만 얘기해 준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좀 가서
생각하고 여기서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고 좀 그것보다 많은 살을 덧붙여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5분만 쉬었다 갈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